8월 17일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 주님 앞에 묵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생명의 말씀으로 거룩한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원히 굶주려 나왔으니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옵소서. 낙심한 영혼들에게 소망 중에 일어나게 하시고 줄인 영혼들이 하늘의 양식을 배를 불리 먹을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회개의 고백을 올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썩어질 육체를 위해 인생을 허망하게 사는 죄인을 불러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난 한 주간에도 영혼의 양식보다는 육체가 좋아하는 비싼 음식과 모든 것을 정말 우리가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굶주린 영혼이 마땅히 먹어야 할 영혼의 밥인 말씀을 먹기 위해서 영혼의 식당인 교회로 이렇게 우리가 가지 못하고 멀리한 것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정말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서로 얘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합독하시겠습니다. 19절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가 온전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서 날마다 밝게 빛나 우리의 발이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흉년을 만나 힘이 없어 휘청거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식사로 영혼을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큰 평안이 있음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거룩한 식탁에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음료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여정 오늘 십자가 뒤로 세워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저를 통로로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제단 숯불로 악한 것을 태워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마음 정말 젖은 손뭉치처럼 힘든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갈 때는 이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정말 가벼운 새털 깃털처럼 아버지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뒤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구호를 힘차게 외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구원이라는 그 주제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은 나사렛에 대해서 그가 자라나신 곳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고 본격적으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면서 먼저 자신의 고향에 이렇게 찾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보면 거기 부둣가가 있어요. 부둣가가 있고 지금 얘기하면 연안부두나 저 소래, 포구 그런 지역 같죠. 그런 데는 이제 생선을 주고 사고 팔고 또 자기 먹는 거를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이요, 안식일이 주일날이잖아요. 주일날 회당이 교회거든요. 그 교회로 가신대요. 가셔서요, 서서, 앉아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렇게 서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죠. 서서 읽으면 졸 수가 없죠. 우리가 존다는 건 거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이럴 때 졸겠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읽으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나사렛에 찾고자 하셨음이 분명한데, 이것이 누가가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나사렛 사건으로부터 기록된 이유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가족과 친구들, 근친들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부터 전한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건 성령이 나한테 임할 때, 우리는 성령은 다 받았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성령을 다 준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해서 올라가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뭐를 받아야 될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뭐를 주냐면요, 권능을 줘요. 어떻게 할 때? 전도할 때. 전도하려면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권능. 그리고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점차적으로 퍼져 나가는 거죠. 멀리 디아스포라 멀리 가서 전하라는 거죠. 처음엔 그러니까 관계 전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그 철칙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 말씀을 축소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관계 전도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노방 전도를 요 근처에서 10몇 년을 했어도 잘 전도해서 들어오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집보다 작거나 이러면 뒤에 안 가요. 우리도 이렇게 뭐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아주 급한 거는 GS25시나 CU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개가 다 큰 마트로 간다는 거죠. 물건 사러. 똑같아요. 사람의 심리가. 또한 뭐 있을까요? 사람들이 소속받는 걸 싫어해요. 구속당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3년 5년을 다녀도요, 직분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오는 거 싫어해요. 그게 왜 그러냐? 어디에 귀속되는 거 싫고 자기가 거기에 구속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예전하고 많이 틀려졌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자기가 소속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와서 직분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그 집에 돌아가는 추세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봄가을로 신방을 가는 이유가 그 가정에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불편한지, 뭐가 힘든지, 영적으로 어디가 막혔는지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딱 앉아서 기도해 보면 딱 알아요. 이 집에 지금 악한 것이 어디에 머물고 있고 어디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뭐 거기에 가서 뭐 이렇게 앉아서 놀라고 가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속한 지방에서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거기서 가족과 친지들 먼저 복음을 전했죠. 갈릴리 지방은 인구가 15,000명 이상이 되고 도시가 204개나 되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제가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가서 거기 갈릴리 호수에서 그 근처에서 식사를 했어요. 요만한 생선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튀겨주는데 참 맛있게 먹었어요. 가시는 굉장히 이렇게 좀 단단하더라고요. 민물고기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런 지역에서 그런 것을 먹어볼 때 감사하고 너무나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여기서 얘기하면 소래나 연안부두나 이런 데서 이제 사람들 많이 왕래하는 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 그 지역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너무 지리적으로 잘 손바닥 보듯이 잘 알 수 있는 곳을 가신 거죠. 이렇게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도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16절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또한 고향인 나사렛에 가신 그 사실에 대해서 자라나신 곳이라고 강조한 거는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도 갔고 어렸을 때부터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성부와 하나님하고.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았어요. 예수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했어요. 후에 사달의 시험도 3가지나 받은 거 여러분들 아시죠? 본격적으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면서 먼저 자신의 고향부터 찾은 거예요. 왜? 관계 전도하기 위해서. 가족, 친지 먼저, 친구들 먼저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의 나사렛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정말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가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나사렛 사건으로부터 기록한 것이 이유이라는 거죠. 이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고향으로 찾으신 곳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눌린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에게 치유함을, 가난한 자는 부욕해 되고 병든 자 치유하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17절에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지금 17절 이제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거는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 거죠. 항상 함께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한테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게 가난한 자라는 거는 정말 밥못 먹고 가난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에도 보면요, 기름 부음이 계속 얘기해요. 기름 부음은 이제 올리브 기름이라고 성경에는 얘기하는데,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름, 사무엘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 세례 요한도 다 이 보면 왕같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다 부어지는 거예요. 레위기에도 이 머리에서부터 보니까 기름 부음이 밑에까지 줄줄 흐를 정도로 그 성령 충만함, 그 능력을 부어주신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라는 건 여기서 우리가 전쟁에서 포로라고 생각하지만, 그 죄에서 사단 마귀로부터 죄를 지면요, 우리가 사단 마귀의 그 죄인의 그 마귀 앞잡이가 돼요. 포로가 돼요. 그러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포로, 영적으로 내가 죄를 져서 그 마귀 노릇을 하는 그 행동, 그런 사람을 자유를 주려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눈먼 자에게, 여기 육적인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영안이 안 열려가지고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과자들 봐봐요. 1번, 2번, 3번, 12번, 24번 계속 죄를 짓고 하는 게 마귀 노릇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감옥에 들어가면요, 거기서 계속 죄 짓는 기술을 배운대요. 말하자면 소매치기 보며 거기 들어가면 먼저 선배들한테 그 안에 들어가서 죄를 회개받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어떻게 하면 더 훔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짓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18절 말씀이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육적인 눈이 절대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에요. 우리 영적인 눈이 떠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귀, 이 보는 영안, 듣는 영안이 열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과 친구들의 복음을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라도 끈기 있게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때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도 주고 기름 부음도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그 사람에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전도할 때 여러분들 입술로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두 번째,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자범죄, 매일매일 짓는 죄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이 됐기 때문에 짐승을 죽여서 올리진 않지만, 지금은 우리 몸이 제물이고 우리가 어쨌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조금만 물질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게 이게 제물이에요. 제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희생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게 창세기에 그 정말 가죽을 벗겨갖고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그 어떻게 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그 나무를 성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눈에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우리라 만큼 뱀이 꼬셨어요. 뭐라 꼬셨어요? 저걸 먹으면 정령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마귀잖아요. 뱀이 마귀잖아요. 사단이잖아요. 넘어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담아 하와야 부르니까 어떻게 했냐면 다 숨어버렸어요. 왜? 죄를 지면 숨어요. 여러분들 죄를 지면 경찰이 왔다 갔다 하면 도망가잖아요. 똑같아요. 죄를 지면 숨는 게 사람의 습성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숨어 있었는데 나오라 그러고 양을 껍질을 벗겨서 옷을 입혀서 다시 이렇게 회복을 시키는 걸 성경을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의 제물이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제가 예화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이 전도할 때 황해도 곡산군 어느 산골에서 화전민을 위하여 전도하는 때 일입니다. 깊은 산골에서는 집이 드문드문 있어서 사람을 모으기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최 목사님은 이렇게 묘안을 짰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사람 살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죽게 생겼네 그러고 몰려드는 거죠. 그런 산골짜기에서 울리도록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댕굴댕굴 불렀어요. 그러자 인근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모두 뛰쳐나와서 저마다 물었습니다. 배가 어떻게 아프셔요? 목사님 어떻게 아프세요? 최 목사는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놀라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당신들이 앞으로 지옥 갈 생각을 하니 하도 마음이 아파서 내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화전민들이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뭐 그럼 예수 믿으라고 우리를 속인 거란 말입니까 목사님? 별 개떡 같은 소리를 다 듣겠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욕을 퍼붓댔어요. 바쁜데요 어디 이렇게 거짓말 시키냐고 목사님이. 제 목사님은 껄껄껄 웃으면서 오르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믿으라는 예수가 바로 떡입니다. 떡.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떡 중에 떡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새 최 목사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깊은 산골짜기에도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이 뜻이 뭐냐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십자가 위에서 떡으로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영혼을 품고 눈물로 기도해야만 이렇게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떡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주라고 하셨듯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한 끼의 식사도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기도로 그들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상명령을 꼭 지켜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여 천국에서 면류관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은혜를 말씀드립니다. 희년의 제도는 50년마다 실시되었는데 그때는 땅의 경작이 중지되고 모든 사람이 제 고향으로 귀환되며 빛이 탕감되고 노예들이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희년의 구약 성경에서는
실시된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희년에 사실상 빚의 탕감과 노예의 해방이란 외형적인 규례로서 의미보다는 여호와께서 베푸실 구원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그 노예가 몇십 년 이렇게 있었으면요, 그때는 이제 노예를 풀어줘서 자기네 고향에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좀 이렇게 돈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18절 19절을 보시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이게 영적으로 봐야 돼요. 눈먼 게 육안이 아니에요. 영안을 얘기하는 거고요. 포로된 자에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포로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는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아름답고 은혜롭고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지금은 복음의 시대에 막을 여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선포하신 것인데, 주님은 죄인들을 고치시면서 소자야 안심하라,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침상에,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회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모든 병이요 믿음으로 다 난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일단 구원을 해주시고 뒤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죄를 범하면요 마귀의 종노릇해요.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원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다고 아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설교를 했잖아요. 들으셨죠? 여러분들, 우리 원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하셨지만, 죄를 다 사해 주셨지만, 자범죄는, 매일매일 짓는 죄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래서 얼음이 따스한 햇빛을 어떻게 녹아요. 얼음은 온도를 가열하면요 100도라 얼음이 녹아버려요. 불신자들의 굳은 마음과 죄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와 복음으로만 회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은혜로운 복음으로부터 전하고 은혜 가운데서 온유하게 회개를 이끄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정말 복음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 모든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전도하여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면서 여러분들 다 축복받으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려서 주님의 은혜의 때에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세상이 삭막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도 정말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주님, 가까운 데서부터 먼저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복음으로 정말 눌린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는 부유케 되고 병든 자에게
정말 친히 치료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달구시는 주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신앙생활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할 때마다 섭리로 인도하여 주신 사랑을 생각하며 주신 물질의 일부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마치 밭에 감추어둔 보화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싶지만 물질과 믿음이 없어서도 못 드리는 성도에게 더욱더 큰 믿음도 주시고 더욱더 큰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믿음을 볼 수도 없고 보여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원근 각지에 있는 친인척들 또 멀리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부모님이 기도하는 그 내용의 그 소원들이 정말 성취되어서 또한 보너스와 같은 생각지 못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정말 병든 자가 치유되는 그런 기적이, 그러한 믿음이 이 신흥은혜교회 성전에서 간증할 수 있도록 2025년도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죄악의 어두움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 내주하시기를 모든 성도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